그래요. 제 수업이 그렇습니다. 뭐 수료증 주는 것도 없고요. 뭐 등록시키는 것도 없고 하여튼에 돈 아까워서라도 오는 사람들 올 이유 없죠. 수료증 기다리는 욕심내는 사람들 올 이유 없지요. 그러니 진짜 듣고 싶은 사람만 오는 거예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뭐 기다리고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냥 듣고 싶으면 오고, 예, 자유롭고 편하게. 원래 그렇게 말씀이 전해집니다. 예. 저희 참여하는 사람 전혀 부담 없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원하는 거예요. 예. 편안하잖아? 그죠? 숙제도 안 주지. 예. 숙제는 여러분 삶이지 뭐. 열매를 맺어야지 이제. 그죠? 예, 편해요. 그죠? 뭐 자꾸 쫓기고 이렇게 하면 부담 싫은데도 옆에 눈치비가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괴롭다. 인생 괴롭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어르신들 뭐 얼마나 그렇게 쫓기면서 살아왔습니까? 이제 좀 느긋하게 살자. 그죠? 전 단 2명이라도 있으면 할게요. 걱정 마시고 오세요. 느긋하게. 자, 뭐 우리 수업은 언제 시작해도 상관없는 수업이니까 시작하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자, 2장 23절부터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누구한테서 오노? 잠깐만요. 네, 제가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네네네. 네. 별관 지하, 별관 1층입니다. 별관 대회합실. 예. 네. 왜 내 전화번호는 아시나 모르겠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 가시게 됩니다. 자, 이 안식일이라는 거 언제나 이 유다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죠. 자신들이 늘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 아직도 제가 얼마 전에 동기 신부님들하고 10년차 여행을 간다고 이스라엘에 갔는데 참 신기했던 건 그날 토요일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를 수가 없더라는 거죠. 왜? 층층마다 다 서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로 취급이 돼서 그렇게 안 누른답니다. 그게 참 인상 깊었고 신기했어요.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히 율법적으로. 예. 자,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인 안식일인 거죠. 쉬어야 하는 날. 근데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여기 오늘 일하러 오셨죠? 아니죠? 공부하러 왔죠? 근데 세상에서 하는 공부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지금까지 잠깐 나눴던 주제가 그거잖아요. 여기는 숙제도 없어. 그죠? 그렇다고 해서 등록비를 받는 것도 아니야. 뭘 등록을 하고 명단을 남겨놓고 오라고 닥달을 하는 것도 아니야. 모두에게 열려있고 언제라도 올 수 있고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왔다? 자발적으로 오신 거예요. 맞죠? 우리가 뭔가를 자발적으로 하면요. 그게 노는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노는 거는요. 우리 일하는 것보다 더 빡신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제가 스키를 타러 갔거든요. 저 스키 진짜 못 타요. 근데 왜 그래 복사단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또 같은 동기 신부님들 놀러 가는데 나는 진짜 그런 운동하는 거 딱 싫은데 가재. 우차겠어요. 가야지. 그거 갖고 한번 탔는데 막 다리가 욱신욱신하고 막 하도 자빠져 갖고 막 온데 다 까지고 막 생쇼를 다 했네. 저한테는 그게 노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더 빡신 일이었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가면 또 음식값이나 싸나 전부 다 바가지 씌우지. 몰라요. 요새는 어떤지 몰라요. 저는 하여튼 그 뒤로 그렇게 한번 가서 시껏 먹고는 될 수 있으면 안 갈라 합니다. 저한테는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그게 노는 게 아니에요. 스키를 좋아하는 신부님들이나 스키를 좋아하는 학생들이나 그거 가면 신나게 놀겠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어요. 쉰다는 거는요. 거기 가서 내가 느긋함을 느끼는 것. 거기가 진짜 쉬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집은 쉬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요. 집이 쉬는 곳이 되려면
누군가는 수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집이 쉬는 곳이 아니라 전쟁터가 되거나 또 다른 일거리가 되거나 하여튼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집을 쉼터로 만드는데 가장 역군은 바로 어머님들입니다. 주로는 그래요. 물론 그 혼자만에 다 덮어 씌우는 건 아니에요. 남편도 남편 나름의 역할을 집안에서 해야 되고 자녀들도 자녀 나름의 역할을 집안에서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가장 그 센터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느님은 여성이라는 존재를 그 집안의 살림꾼으로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살림꾼이라 해갖고 뭐 씻고 청소하고 이게 아니고 살리는 거죠.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남자한테는 없는 다정함, 따스함, 보살핌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쉼입니다. 쉼의 본래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쉬어야 되는데 그 쉬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쉬겠죠. 일단 몸이 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굳이 일을 안 해도 내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면 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욕심내가 일하지 말고 일주일 돈을 벌고 그걸로 내가 크게 다른 사람 앞에 막 피폐하게 막 내일 먹을 음식 없이 그럴 위험이 없는 이상은 적절히 자제를 하고 주일에 쉬는 게 맞습니다. 몸은 쉬어줘야 돼요. 자, 이제 정신도 쉬어줘야 됩니다. 심리라고 하죠. 우리의 감정과 이성도 쉬어줘야 돼요. 쓸데없는 정보 막 받아들이지 말고 좀 가만두세요. 쉬세요. 주일날. 막 TV 틀어갖고 막 억지로 뉴스 기사 막 보면 심장이 가만히 있나? 그죠? 좋은 일은 좋은 대로 쿵쾅거리고 싫은 일은 싫은 대로 쿵쾅거리고 감정을 막 노동시키는 거예요. 좀 두세요. 좀. 그리고 영혼에도 쉼을 줘야 되는데 영혼은 어떻게 쉬느냐? 영혼은 색다르게 쉽니다. 그 영혼 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미사입니다, 여러분. 미사는요, 몸은 좀 수고롭죠. 그 시간을 할애해서 성당을 가야 되니까. 또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약간 수고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꼭 안 만나도 될 만한 사람인데 만나야 되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런데 영혼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미사 안에서 쉬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지. 육신은 집안에서 침대에 누워있으면 쉰다는 걸 확실히 알겠어. 정신은 TV를 끄든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동떨어져 있으면 좀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쉬는지 우리가 몰라. 영혼은 원래 주인을 만날 때 쉽니다. 여러분, 아들 있잖아요. 한번 그런 거 안 해봤나 모르겠다. 야가 겁대가리가 없어. 막 험한상 설치돼. 그래갖고 요놈 한번 보자. 저 놀이공원 될 것 같고 지 혼자 막 뭐 쫓아댕기. 그래 엄마가 살짝 숨습니다. 아가 막 하다가 늘 있던 엄마가 없어. 그럼 봤죠? 왜 그러냐면 아이의 영혼은 엄마의 일정 영역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뛰노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단절감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부터 불안해지고 못 쉬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영혼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 영혼은 원래는 하느님의 손길 안에 있어야 쉬어요. 그게 진짜 영혼이 쉬는 거예요. 딴 건 덜 쉬어도 돼. 딴 건 원래 이 세상에서 수고를 하라고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자신의 어둠 때문에 생성된 이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노동을 해야만 밥 빌어 먹고 살 수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수고를 해야만 또 때로는 그 정서적인 휴식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영혼만큼은 다른 데서 휴식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휴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느님과 단절된 영혼은 그때부터 뭘 찾느냐? 별 희한한 걸 다 찾아. 희한한 걸 다 찾아요. 하느님한테서 동떨어져 있으니 그 가장 좋은 대체제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고는 결혼을 해. 쉬는 것 같아. 근데 그 둘이가 신앙이 없는 이상은 언젠가는 쥐 뜯고 머리 쥐 뜯고 막 모가지 쥐 뜯고 싸운다. 갈라서자고. 나이 60, 70이 되면 결혼하자고 생 난리다. 아마야 와켓사겠어요. 하느님을 모르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쉬는 줄 몰라서 이 사람을 선택하면 내가 쉬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지.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안식의 대체품은 인간의 사랑, 그거 말고도 물건의 사랑, 집착이라고 표현하고 탐욕이라고 표현하죠. 명예에 대한 사랑, 권력에 대한 사랑,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하느님 아니고서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욕구하는 모든 대상들이 하느님 대체품이 될 수 있어요. 길을 잘못 들은 거죠, 전부 다. 전부 다 나중에 울짓하는 기라. 그러니까 엄마를 떠난 아이가 빨간 풍선 따라가다가 광대 따라가다가 저 놀이기구 쳐다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돌아보면 엄마가 벌써 안 보여. 그때부터 울어야 되죠. 우리가 하느님을 품고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보냄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느님을 상실한 채 직장을 어떻게 하면 추스릴까 하다가 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어. 그러면 또 딴 목적, 아이고 내 첫째 아들내미는 왜 장가 보낼까 했는데 또 장가도 보내? 막 딸내미는 왜 시집 보낼까? 맨날 극하고 살다가 대체품들을 막 찾다가 풍선 찾고 광대 찾고 하다가 내가 지금 뭐하고 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 와이프하고 살지? 나 지금 어디 있고 어디로 가는 거지? 몰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왜? 딴 것들이 다 중독시켜 줬거든. 골고루 중독시켜 준 거예요. 자, 지금은 요걸 찾아. 지금은 네가 볼리비아에 와 있으니까 선교사로서의 명예를 얻는 법을 찾아봐. 니를 막 홍보하고 오지 사람들이 네가 선교사로 잘해준다고 박수칠 부분을 찾아봐. 아, 됐다. 이제 한국 들어왔잖아. 성당 신설본당 맡았네. 야, 신설본당 잘 지갖고 어르신들 눈에 확 들어갈 뭔가를 해봐봐. 그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니 뭐 잘한다고 박수칠 거 한번 해봐봐. 그러면 어떻게 활동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선교지에서는 현지인들 상관없어요. 뭘 하든지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인가를 바탕으로 이 사람들을 써먹을 수도 안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신설분당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힘들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막 할아버지 한 분이 이래와갖고 아이고 신부님 내가 그동안 교무금을 못 냈는데 인자라도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요. 교문 안 하세요? 우리 성당 신설분당인 거 알죠? 다 갚으이소. 한 푼도 빠지지 말고. 이카면 사람들 죽어납니다. 안 돼요. 쿨하게 삭감해줘야지. 괜찮아요 할아버지요. 그거 뭐 중요합니까? 성당 전체 지으면 되지 뭐. 들어있어. 같이 하시다. 이게 맞죠? 이게 맞겠죠? 이게 맞아요. 네?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어느 신부님은 성당 떠나기 전에 다 정리하고 가 있어. 이렇게 합니다. 한 푼도 남기지 말고. 그렇게 하면 냉담자 양산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들어와서 감사하잖아요. 없는 것도 내놓을 깁니다. 고마워가. 아이고 하느님이 이래 나를 또 다시 받아주시는구나 싶어갖고 뭐 있겠나 마는 뭐 있겠나 마는 하다못해 그래 뭐라도 돕겠지. 하다못해 뭐 정원 청소라도 하시겠죠. 그렇게 사람을 선으로 이끌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만들고 닥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엉뚱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죠. 내 저놈 인간 때문에 성당 안 나간다! 이러는 거예요. 쉬어야 됩니다. 제대로 쉬어야 돼요. 여러분 몸도 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일을 얼마나 하는지요. 일 안 하면 막 불안해. 때로는 쉴 줄도 알아야 돼요. 느긋하게. 좀 쉬셔야 돼요. 어르신들은. 정서도 쉬게 만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나를 꾸준히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시간을 좀 내서라도 다른 데 매진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하는 거 그거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나 우리 수도자분들 가운데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풀어놓는 것 자체를 너무나 이거 죄악시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순인 같은 경우에는 TV를 좀 해봐도 돼. 안 된대! 어디 수도자가 그걸 보니? 좀 보람. 그거 좀 봐야지 요새 세상 어디서 사는지 좀 알지. 반대로 주부들은 TV를 좀 끊어야 돼.
얼마 봤었는지 막 다 외우고 다닌다. 막 아침에 내 어떤 케이스는 이런 경우도 봤다. 아침 8시에는 아침 드라마 끝나자마자 채널 다 돌리가 그거 본방사수하고 그 다음에는 아침마당 보고 아이고 시간 언제 나나? 난 그래서 한번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여유롭게 사세요. 정말 해야 할 일, 그걸 먼저 선행을 하고 나머지 것들을 하면서 나에게 쉼을 허락하고 그리고 영혼에도 쉼을 주세요. 그게 안식의 본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주일 미사를 가시는 게 맞아요. 아, 나 쉬어야 된다. 오늘 안식이라 이거 아니요. 영혼이 쉬게 도와주시려면 성당에 가서 암만 신부님 강론이 껄끄럽고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독서 말씀, 복음 말씀이라도 듣고 또 우리한테 주어지는 하느님의 몸, 거룩한 성체를 직접 영해서 내 영혼을 안정상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이 좀 힘들더라도. 물론 그건 상황에 따라 다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야근하고 해갖고 진짜 주일에 막 피곤해 쩔어 죽을 것 같은 사람은 그 시간에 좀 쉬는 게 맞아요. 대신에 대송하면 되지. 주님에게도 33번 하람. 그것도 하기 힘들거든. 주님에게도 묵주기도 5단. 아니다. 묵주기도 5단보다 주님에게도 33번은 더 짧구나. 그 이도 저도 안 된다. 그러면 선행 한번 하면 돼요. 뭐가 선행인데? 아이고 들어오는 내가 그래 뻗어갖고 피곤해 쩔어갖고 이래 일났어. 그래 가족들은 다 성당 가 있고. 근데 내 아내가 너무 바빴나 봐. 설거지거리를 좀 남겨놓고 갔어. 다 하기는 힘들고 그릇 한 3개 씻겨놨습니다. 그것도 선행이에요. 왜? 전에 안 하던 짓이잖아. 전에 안 하던 짓 오늘 착한 일 하면 선행입니다, 여러분. 뭐 선행 이렇게 해갖고 보자. 내 지갑에 10만 원 있으니까 요즘에 10,000원 10% 해갖고 거지 어딨노 거지. 내 거지한테 돈 줘야 된다. 이거 선행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가식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위선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선행은 내가 전에 안 하던 착한 일 한번 하면 됩니다. 그걸로 선행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뭘 해놓고도 내가 했나 안 했나 막 불안해한다. 왜? 이 계산적인 보석의 관념에 너무 사로잡혀 있거든. 내가 지은 죄를 고백을 하고 신부님이 보석을 줬는데 그 보석이 딱딱 잴 수 있는 기도가 아니고 선행인기라. 그럼 불안해. 이 선행 왜 해야 되노 싶어갖고 막. 자,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왜? 제자들이 길 내고 가면서 이삭을 좀 뜯어먹었거든요.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자,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뭘 하면 될까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 TV를 덜 봐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TV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하나의 규정으로 딱 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TV 그거 나쁜 기라요! 보지 마이소! 하면 다 그렇게 통용되고 다 그렇게 규정돼 버려요. 안 되겠죠? 왜요? 자, 여기에서 요 앞으로 다가가는 제일 빠른 길 찾으세요 하면 난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일로 가면 멀잖아. 그죠? 반대로 여기 서 있는 사람한테 요 가운데로 빨리 가 있어 하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에 뭘 해도 될까요? 사랑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게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맞죠? 맞아요. 주일에 해야 되는 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일에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죠. 먼저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수순에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는 일을 하면 돼요. 근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을 규정화시키고 딱딱 뭐로 딱딱 정해놓고 그걸 꼭 해야 된다 하면 어제 밤새도록 공부하고 토요일날 시험 치고 이제 주일에 들어와갖고 좀 잘락하는데 야야야야 챙기라 빨리 성당 가자 하고 앉았습니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속에서는 니 뭔 소리고? 가들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배고픈데 밥 먹은 게 무슨 죄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규정이지 사람이 안식이라는 규정을 쫓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이를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셨죠? 이해되셔야 됩니다. 근데 머리로는 지금 잠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에 체득된 관습이 있어서 또 언젠가는 내가 해야만 한다고 믿는 그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억지 춘향으로 강요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전화해갖고 야 오늘 주일인데 성당 안 가나? 니 곧따로 살래? 하고 바락바락 하는 게 자녀의 신앙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신앙을 챙긴다는 것은 내가 선한 엄마, 착한 엄마, 모범적인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물어요, 사람들이. 이 법적인 규정에 대해서. 신부님, 요래하는 게 맞습니까? 조래하는 게 맞습니까? 뭐, 전대사는 요래하는 게 맞습니까? 조래하는 게 맞습니까? 뭐 금육은 요런 규정이 있는데 조래하는 게 맞겠습니까? 조래하는 게 맞겠습니까? 원리를 알아야죠. 규정에 대한 세부 규칙을 어떻게 가늠하고 나누느냐는 배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이리로 가야 되고 저기 있는 사람은 저리로 가야 되는데 이 규정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 하고 한 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죠. 자,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제 유다인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이런 관습적인 딱딱한 마음들을 예수님은 구체적인 삶의 체험으로 보듬고 건드려서 깨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배우게 도와주십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십니다. 일단 대중 앞에 세우시는 거죠. 왜냐하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 자체를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예요. 지금 여기에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과 더불어서 딴 게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거든. 뭐가 오그라들게요? 맞아요.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들이 잔뜩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교재로 삼아서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오그라든 마음을 비춰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런 일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이들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어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하지만 그 도움의 행위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지, 때로는 그 사람을 안 돕고 잠시 기다려주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일단 들어놓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깨닫게 될 때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떠안게 된 건 단순히 그냥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의 회개를 위한 것이구나. 내가 지금 우리 레지오 단원들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은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레지오 단원들의 마음들이 전반적으로 어딘가로 비뚤어져 있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깨우쳐 주게 하기 위함이구나 하는 그런 무언가 깨달음의 순간들이 다가올 체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묻죠.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자,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지금 그들 둘러싸고 이제 고치나 안 보자.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죠? 바로 해치는 마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해치려는 마음이잖아요. 꼬름한 마음인 겁니다. 저 사람이 고치면 고친다고 고발을 하고 안 고치면 안 고친다고도 못돼 빠졌다고도 고발할 수 있는 하여튼 못된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읽어내시고 이제 그들에게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주는 거죠. 물으면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자, 이때 그들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그냥 내가 느끼는 그대로 꺼내놓습니다. 그게 반사시 하는 마음, 맑은 마음, 이 거울 같은 마음이에요. 맑은 마음은 그냥 오는 걸 그냥 그대로 반사해내기 때문에 뭔가를 가늠하고 이게 자기 안에 뭔가 음흉하게 꾸며내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반사해내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공동체에 가서 하는데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혼인 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 중에 약간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정신 지체에 조금 있는 친구가 저 아저씨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당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당황을 했는데 그 친구만큼은 그게 너무나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입을 열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모님도 입을 잘 안 열었어요. 근데 성모님은 왜 입을 안 열었느냐? 자신 안에서 무언가를 익히고 숙고하기 위해서 그걸 삭힌다고. 우리 식혜 만드는 거 맨키로 얼마 전에 내가 안동 식혜 우리 아버지한테 사드릴 때만 좋아하시더라. 여러분 안동 식혜 아세요? 모르죠? 안동 식혜는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혜는 그냥 감주로 분류되고 안동에서 식혜라고 하면 생강 넣고 무씨 잘라 넣고 그렇게 막 해갖고 시큼한 거 막 김치 같은 거 그런 게 안동 식혜입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는 데는 그런 식혜처럼 삭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밥도 뜸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제때가 됐을 때 그 밥이 고슬고슬해지는 거지. 안 카고 물에 쌀 넣고 그냥 불 대자마자 뚜껑 열어보면 뿌등뿌등한 밥이 나오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입을 열지 않는 이유는 진리 앞에 선 자신의 어두운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은 마주할 때가 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얘기를 못하는 기라. 바로 그래서 그들은 입을 열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어둠이 입을 열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노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화나셨어요. 예수님 죽어도 화 안 낼 것 같지요, 그죠? 괜찮아요. 다만 한 지점에서 예수님은 화를 내십니다. 언제? 사람들의 마음이 고집스러이 진리를 거부할 때. 하지만 아직 예수님은요, 지금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화를 내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그 화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슬퍼하심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화나 못 짜죠. 화 내지 뭐. 화 안 내는 척 화내지. 일단 흥분은 가라앉힐 수 있는 교양은 있는데 이든 저든 내가 하는 반응은 화나서 하는 반응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을 때 하는 반응은 거의 100% 오류를 동반합니다. 제대로 잘 되는 꼬라지를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충격의 이런 내적인 갈등 속에서 나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자, 우리 마음속에는 일종의 용수철이라는 게 있어요. 용수철, 스프링.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날 때 그 용수철은 일단 여러분들이 화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눌려집니다. 일단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이 내면에 있어서 그만큼의 용수철이 하고 눌러져. 그걸 해소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소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필요하다면 상대와 부부싸움이라도 해야 돼. 그래야 내 속에 든 걸 꺼내놓고 상대가 하는 생각도 들어볼 수 있게 되고 살짝 그러니까 막 진짜 심한 부부싸움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미숙함을 떠나서 내 안에 있는 용수철을 해소시키기 위함입니다. 왜?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눌러. 근데 그 압력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고 나서는 나는
아이고 내 겨우 참았다 했는데 안 참은 거예요. 참은 게 아니야. 눌려놓은 거예요. 눌려놓은 거야. 그러고 나서 또 그때부터 한 번 눌려진 용수철은 아주 사소한 걸로 또 눌려지고 또 눌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압력이 가중되겠죠. 압력 받소, 그죠? 여러분, 그 잘못 아줌마들 이래 또 했는데 뻥 하면 그 어딥니까? 천장이 다 바풀떼기 퍼져쁘잖아. 그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압력이 막 점점 가중되는 거야. 그걸 풀어야 돼요. 어떻게? 그게 압력 풀고 있는 거잖아. 압력을 풀어야 돼.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찾으시면 돼요. 때로는 남편과의 그런 살짝 낮은 단계 부부 싸움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내 화를 용수철을 2배로 늘려놓는 친구들 말고 우리는 화풀이 하러 간다 하면서 친구들하고 만나고 화를 2배로 싸운대. 와 그러냐 하나님께는 그 남편 안 간다 하거든. 그 남편 안 간다 해. 그 아줌마가 와서 뭔 소리를 하더라도 일단 내가 그 말을 들어간 게 아니에요. 솔직히 나는 내 화풀이를 하러 갔고 내 욕하는 거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갔는데, 어느 뭐 친구가 와갖고 그 동참을 하면서 그래 그렇지 하고 잘 돌려보냈는데, 야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하고 사는데 지는 잘 사는 것 같거든. 이렇게 화가 2배로 나.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되느냐? 정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합당한 대응책을 잘 준비해 주는 그 친구를 만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대놓고 옹냐 하는 게 친구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너는 지금 그래 네 남편이 그렇게 한 게 섭섭하긴 하겠네. 근데 지금 네가 하는 생각들 가운데 이런 부분은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지혜로운 친구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지혜가 없어요. 요즘엔 그 지혜가 없어요. 왜? 내 편이길 바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내 편이길 바라고, 나는 그 팀에서 와해되거나 갈라지고 싶지 않은 거죠. 인간적인 욕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람에게 복종하기 전에 하느님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하느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 친구만 잔뜩 모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지. 그러니 그 친구들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가중시켜주는 거고 용수철을 더 눌려놓게 되는 거고, 결국에 그 용수철은 어디 가서 터져도 터집니다. 그게 굳이 남편이 아니더라도 엉뚱하게 자식들한테가 터지는 거야. 왜냐하면 제일 만만한 인간들한테 터지게 돼 있어요. 그 용수철은요, 제일 만만한 인간에게 가서 터집니다. 친정엄마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 하나에게 해준 것,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 해주지 않은 것이다. 종로에 가서 뺨 실컷 얻어맞고 와갖고 한강에 가서 막 화풀이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종로에서 뺨 맞았으면 종로 뺨 친 사람한테 가서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소리라도 하든지. 예? 자,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십니다. 여러분, 사실 한 사람의 시선은요, 상당히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누가 잘못을 할 때요,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겐 진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이게 그냥 영적으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눈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눈을, 시선을 어디다 어떻게 마주하고 얼마나 진실함을 드러내고 있느냐는 사실 많은 것들이 눈이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슬퍼하시죠. 자, 이제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손을 뻗어라. 그러자 그가 손을 뻗어버립니다. 아니, 얼마나 간단한 거. 예수님이 치료하는 데는 완전 너무 쉬워. 속성이에요, 속성. 예, 뭐 하는 것도 없어. 그냥 뻗어라. 뻗어보. 일나라 하면 일나고. 탈리타 쿰. 기억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이 다예요. 뭐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또 심지어 어떤 때는요, 백인대장이 뜩 찾아갖고 고쳐달라고 하길래 고쳐줬대. 네 믿음이 고쳤다 가락합니다. 예수님이 외적인 무언가를 새로 세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의 외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무화과나무대로 말라 죽어버려라 하면 말라 죽어버려요. 우린 괜히 또 그 무화과하고 인격적으로 동화가 돼갖고 와, 무화과나무를 찌기십니까? 하고 앉았다. 하고 나서 저녁에는 시금치 다듬고 있으면서.
맞잖아요. 아니, 무화과 좀 죽은 게 어때서? 무화과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복종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 합당한 목적을 위해서. 무화과가 죽은 이유는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아들이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고, 또 무화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물론 무화과 철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느님은 철이냐 철 아니냐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신부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때 되면 할게요. 그때가 언젠데? 만약에 제가 아이고 마신부 요 어르신들 많은데요. 좀 복음 좀 전해. 저 아직 안 되는데요. 하면 이 자리 없는 거예요. 아니죠. 기회는 만들어내기도 해야 되는 거고, 없는 걸. 모든 기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취해야 되는 겁니다. 손을 뻗으라 하니 손을 뻗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일이 있죠. 예수님이 뭘 위해서 손을 뻗게 만들었죠? 굳어진 마음들을 위해서. 굳어진 마음들이 보아라, 나는 하느님의 외아들이고 그만한 능력을 실제로 갖추고 있고 이 사람은 수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아 온 사람이니 내가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라고 보낸 이 사람의 병을 실제로 고칠 터이니 나의 그 능력을 믿고 너희는 그 일을 보고 그 사람의 기쁨을 보고 같이 적어도 기뻐라도 해주든지 아니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으면 나를 하느님의 외아들로 좀 하다못해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좀 믿어라 라는 말을 강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진 않았죠.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합니다. 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들입니까? 인간의 사악함, 인간의 마음의 완고함은 정말 때로는 바늘 하나 들어갈 곳을 마련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조심하세요. 처음에는요, 누구나 아주 작은 오리로 시작해요. 그냥 남편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면 남편이 살짝 화내고 끝낼 일인데 거짓말을 잠깐 했어. 그러면 내 마음도 약간 굳어지고, 그죠? 근데 남편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랬나 알아보기 시작해. 내가 어디 가갖고 뭐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돈 받아갖고 그거 안 쓰고 뭐 해갖고 남편이 알아보기 시작해. 그러면 더 많은, 그러니까 그때라도 또 다가가서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마음을 더 굳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지 나중에는. 그 깰락하면 고생 시게 할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가 고쳐놨죠? 하느님이 고친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스스로 고친 거예요. 파라오를 완고하게 하셨다고 하죠. 하느님은 파라오를 완고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파라오에게 길을 보여주신 것이고 파라오가 믿을 만한 여지를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파라오가 그걸 볼 때마다 자기 마음을 딱딱하게 굳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느님이 그렇게 만든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파라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계속 신기한 일을 찾아 그 신기한 일만 보면 내 당신 믿겠다 하죠. 아니요. 이미 봤어요. 뭐가 신기한 일일까? 선한 사람이 신기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남을 돌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보고서도 마음을 돌릴 줄 모르고 계속 신기한 현상, 이적, 기적 이런 걸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군중이 호숫가로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십니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또 유다, 예루살렘, 이두메아, 요르단 건너편, 티로와 시돈 근처 그분이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난리 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단 호숫가라는 지역적 특색이 있죠. 호숫가는 정신없는 곳이에요. 호숫가는 낮은 곳이고 사람들이 뭔가 고귀한 마음을 품거나 이게 아니고 호기심에 막 우우 몰려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호숫가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밀쳐대는 이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가르침을 전해 들으려고 그분을 올바로 따르는 이들이 아니라 그분을 밀쳐대는 이들인 거죠. 제가 이 성경 강좌를 공짜로 하는 이유, 등록 받지 않고 하는 이유, 여러분의 온전한 자유에 맡기고 숙제도 그 어떤 것도 내어주지 않는 그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밀쳐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밀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밀치면 이렇게 되잖아. 내가 가기 싫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밀치면 안 당하려고 이렇게 피하면서 내가 갈 길 가려고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이걸 하라고 해서 했다면 저는 밀쳐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제가 계획한 프로그램이고 제 자의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안 그랬으면 다른 방법들을 썼겠지. 이제 딱 공지 한 몇 주간 딱 하고 등록비 뭐 한 사람당 1인당 얼마씩 딱 받아가지고 한 개 인원 얼마 한 다음에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매번 할 때마다 리포트 받고 그 리포트 채점해갖고 돌려주고 숙제하고 최종적으로 시험 치고 그 가운데 시험 성적 얼마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또 수료증 준비해갖고 상장 논 갈라주고 그 중에 또 잘 친 사람들은 또 뭐 반지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 일 한다고 내가 복음을 못 전할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지. 선교지에 가면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사로 파견되는 이유는요, 그 이방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이 돼요. 맞겠죠?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그랬지만 복음을 전하는 수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복음 전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 아무도 안 와. 근데 뭐 올 것 같아요? 자, 얼저녁에 밀가루는 깔아줍니다. 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인 참에 실은요, 밀가루 안 주고 좀 기다리면서 사실은요, 이 밀가루는요, 저쪽에 좋은 나라에서 좋은 뜻을 품은 분들이 여러분한테 주는 긴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한 개 있기를 우리 그거 같이 하고 한번 해보시다 하면서 뭐 영상물도 좀 비주고 같이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지요 하면 사람들이 밀가루 받으려고 전부 다 예!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밀가루 농가루 줘. 그러고 집에 다 가. 그럼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코제의 신부가 우리한테 뭐라 했는데 주인이 딱 했는데 이 세상에 우리 사는 게 아니고 바둥바둥 사는 게 아니고 어느 분이 좋은 뜻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아가 착하게 살라고 이렇게 딱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내 그 말 들으니까 와 이래 마음이 좀 짠하고 아프겠노. 내 어제 마누라한테 실컷 뭐라 했더만 양심이 좀 찔리네 하고 돌아오는 게야. 그 다음날 코제의 신부님요 뭐라 했는겨 어제 내가 어제 듣긴 들었는데 잘 못 들었다. 좀 더 해주이소.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복음 선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밀가루 신앙으로 끝나버립니다. 사람들 많이 오네. 자, 다음 밀가루. 다음은 지금 한 포대 나눠줬으니까 사람마다 2포대씩 살락하면 이 정도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 자금 주이소. 들고 갖고 또 막 밀가루 농가루 준다 하면 사람이 2배로 모이. 잘 되는데? 왜? 밀가루는 누구나 다 좋아하니까. 근데 나중에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언제? 밀가루 끊길 때 이제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밀가루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콩고물이라도 있겠지 싶어가 오는 사람 몇 명 나오고 그 중에 아무도 복음 말씀들을 안 와요. 이건 제 체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저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서도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 안 되는 말마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잘못 길들여진 사람들, 다른 어떤 외국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뭘 받아 먹으러 왔어요. 그러니 와서 보고 듣고는 아이고 저 신부 말 웃기게 잘하네는 하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슬슬 끊겨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끊긴 게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것에 그걸 받아들이는 진짜배기 열매를 품은 사람들이 남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할 역군들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둘씩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 여기 어디 갔노? 자, 어디 갔노? 자,
자, 그래서 사람들이 밀쳐대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당신께서는 거룩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여러분, 사제가 사람들한테 가까이 다가서는 건 좋은 일 맞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것이어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사제가 본래의 목적, 소명을 수행하기 위함이지 사람들에게 밀침당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각 본당에서 어떻게 신부님들을 밀쳐대느냐? 신부님 한잔 아이소!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주일날 그래 고생하시고 아이고 한잔 더 아이소! 아이고 다 드시네. 아이고 내 요거 여행 갔다 오면 사온 긴데 귀한 긴데 요것도 한잔 아이소! 아이고 잘 드신다 쩔쩔. 욕 시게 합니다. 나중에 뒤에서. 그 신부님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부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잔 들을 수 있지, 한두 잔 대접할 수 있지. 근데 미길라 합니다. 미겨서 행여라도 주사 나오거나 뭐 재밌는 꼬락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밀치고 싶은 거지. 조심해야 되는데, 신부님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보좌 때부터 길이 들여지고 신학생 때부터 길이 들여집니다. 방학 때 나가고 교류교사들하고 일 열심히 할 수 있지. 근데 그러고 나서는 뭐 하는데? 회식 간다. 회식 가고. 왜? 내가 그랬거든. 그렇게 하는 게 잘 사는 신학생인 줄 알았어요. 아니돼요. 나중에 되니까 마음이 허해져. 성물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학교 들어가고 또 정신 차리고 내 뭔 짓 했노?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실컷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제자이니 그걸 9일 동안 부릅니다. 노래를. 그러고 나서 나오면 또 쟁기를 잡고 뒤를 잡고 돌아봐. 아이고 저 교사는 이쁜데, 아이고 저 술은 맛있겠는데, 아이고 저런 자리 가면 재밌겠는데. 방 마칠 때쯤이면 언제 쟁기 내팽개 치고 그거 갖고 같이 놀고 앉았다. 또 옆불대기야 새차 먹는다고 막걸리 끄끄끄끄끄 마시면서. 그러면 안 돼요. 쟁기를 잡았으면 가야 되죠. 그래서 신학생 때부터 그렇게 훈련되고 잘 추스러진 사람이 신부가 되면 얼마나 많은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성소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꾸 술 먹이지 말고 재밌다고 노래방 가고 막 노래해달라 하지 말고. 그래서 하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으니 저는 얼마나 많은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죠? 예. 자,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렇게 병을 고치러 온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가르치러 왔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손 오그라든 사람 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들의 마음을 펴주는 일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은 그냥 손 오그라든 거 펴진 게 신기해서 온 거예요. 밀가루 받아먹는 게 신기해서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리를 두십니다. 여러분, 때로 사제들은요, 신자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래야지 복음이 더 골고루 잘 전해지니까. 원래 목적에 맞는 일이 이루어지니까. 안 그러고 신부님은 와 저래요. 같이 어울리지도 안 하고. 근데 그 어울리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에 따라 달렸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면 당연히 같이 어울리시겠죠. 피정 자리고 당신이 영성을 나누는 자리고 하면 어울리면 오히려 좋겠죠. 하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섭섭하게 여기는 이유는 와 우리 레지오 2차 주에 하는데 오시지도 안 하고를 섭섭해합니다. 그런 말은 들어도 그냥 흘려 넘기시면 돼요. 배를 마련해서 거리를 띄워 놓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제는 고독과 친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고독을 외로움으로 해석해서 자꾸 사람들을 만나서 해소하려고 들다가는 밀쳐지게 됩니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자, 더러운 영만큼 경건하고 거룩한 존재들이 또 없습니다. 그죠? 왜? 예수님 볼 때마다 엎드린대.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만 하면 엎드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는가가 중요한 거죠. 보세요. 야들이 하는 말을.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런 사람들 적지 않을 겁니다. 겉으로 하는 외견상의 행동으로는 거룩함을 짐짓 드러내는 듯하고 그가 하는 말은 달콤하고 감미롭고 교회적인 언어를 많이 쓰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존재들, 바로 더러운 영에 걸린 이들이에요. 이게 외적으로는 구분이 잘 안 돼. 오히려 외적으로는 그들이 더 잘 속이고 있죠. 아이고 예수님요, 아이고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누가 감히 합니까? 그 밖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예수님 맞을까? 하는 일을 보이 착한 것 같긴 하고 말씀을 들어보이긴 해, 좋은 말 하시는 것 같아갖고 더 듣고 싶긴 해. 오히려 이 사람들, 살짝은 의심하면서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진실함에 다가설 수 있어요. 안 하고 막 처음부터 막 하는데 그게 종교적인 가식적인 거룩함이라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십니다. 희한하죠? 딴 사람 같으면 오히려 알려지기를 바라서 막 알려지는 일을 할 텐데 예수님은 좀 해라 하고 있으니까요. 알려지는 방법도 다양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알려지는 방법도 다양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야야야 내 들어보기 좋더라 니도 없나 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잘 알려지는 거예요. 안 가고 그냥 유명세 때문에 호기심에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2사도를 뽑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죠? 아까는 호숫가로 물러나셨죠? 호숫가에는 별의별 희한한 잡다한 일들, 밀쳐대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는 12사도를 뽑으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원하는 이들을 이제 가까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산에 올라가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동안 꾸준히 지켜봐 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이들이었어요. 그 12는 전부 다. 유다 이스카리온마저도 당신이 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분께 응답해서 나옵니다. 부르심과 응답이 잘 드러나죠. 예수님이 불러요, 먼저. 그리고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모였지만 그 전에 뭔가 부르심이 있었어요. 우리 삶 안에는 반드시 하느님의 부르심이 존재를 합니다. 그게 어떤 형태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제 성소를 받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의 성소를 다 받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은 알아서 자동으로 되어지는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지를 다해서 응답해야 됩니다. 절로 이루어지는 부르심과 응답은 없어요. 그런 마술적인 일은 없어요. 신부님은 왜 신부 되시는데요? 와, 뭐 내 구름 속에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봤을까 봐. 못 봤어요. 안 나와요, 그런 거. 삶은 지리멸렬함이고 때로는 시련 가운데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공부한다고 죽자고 노력해갖고 있었고 막 괴롭고 힘들 때도 있었고 여자친구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생쇼를 할 때도 있었고 별짓을 다 하다가 신부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아니, 세상 천지 어느 부부가 억지로 결혼하는 부부가 있습니까? 그런 부부는요, 혼인모양 소송 걸면 됩니다. 당장 갈라설 수 있어요. 왜? 혼인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럼 혼인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잖아. 나 이 사람하고 평생 좋거나 싫거나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헌데 지금은 좋은데 나중엔 싫다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정복음화하라고 저를 여기다 갖다 놨는데 복음화 할 게 진짜 많거든요, 사실. 예. 복음화 할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힘든 부부 있네, 애미 가라, 애미 간다고 되지 싶어요. 안 됩니다. 사람의 근본 내면 안에 올바른 이해도가 쌓이지 않는 이상은 암만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 그 안에서 잠시 환경이 마련이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야기하는 거지. 여보야 우리 텐텐하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안 돼요. 근데 사람의 내면이 바뀌면, 자신이 정말 이걸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안에 사실 성소에 대한 부르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뽑는 이유, 예수님이
그러니까 뽑았다는 게 단순히 사제들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뽑은 사람들은요, 겁난다. 예수님이 뽑은 사람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 자기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모두가 뽑힌 이들이에요. 그러면 그 뽑힌 이들에게는 이런 일 과정이 이루어져 갑니다. 첫째, 당신과 함께 지내야 돼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예비자 교리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예비자 교리가 아니어서 그 다음에 다가오는 밥 모임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레지오 활동일 수도 있어요. 일단 그분과 함께 머무는 동안에는 내 마음이 위로를 얻고 좀 재밌고 다가서고 싶은 마음이 드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배워야 돼. 그냥 누리는 게 아니고. 근데 잘 안 배워요. 심지어는 신학교 들어가서도 잘 안 배우는 친구들도 있어. 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이유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어선도선 야 우리 재밌다 그자 니 요거 먹고 내 한 입 줄게 니도 내 한 입 더 하고 둘이 막 옹기종기 살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파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함께 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 머무는 동안, 주님과 함께 나는 걸어가며, 맞나 모르겠다. 주님과 나는 함께 걸어가며 하는 시간, 그 시간은 대체로는 아름답고 안정적이고 좋은 시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처음 받아들일 때부터 신앙 자체가 막 십자가, 어마어마한 십자가로 다가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다 뭔가 좋은 구석이 있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파견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사제들은 당연히 신학교 시간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 밖의 시간이 이제 파견받는 시간이 될 것 같죠, 그죠? 그렇게 좀 어느 정도로 뚜렷하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수녀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청원자 뭐 이래갖고 막 자기들끼리 막 재밌게 막 이런 거 만들어 보고 뭐 때로는 싸우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은 시기인 거예요. 재밌게 막 뭐 신학 교육도 배우고. 근데 그 다음에는 현장 파견이 되는 거예요. 본당에 가갖고 막 성질 더러운 희한한 막 시부님 밑에서 막 아이고 막 저런 시부님 뭐 저런데 저 뭐라 할지 모르겠다마는 하여튼 궁시렁궁시렁 하겠지. 아니면 어떤 원장수님 잘못 만나갖고 막 그 밑에서 막 기를 쓰고 막 버텨내고 있다든지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나 이 남편이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악마야. 막 그것을 막 겨루고. 그 모든 것들이 파견의 시간입니다. 파견은 꼭 우리가 어디 외국에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공동체에 간다거나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전해주기 시작할 때 파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아직 그분과 함께 지내는 시기예요. 물론 이걸 딱딱 구분할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은 그분과 함께, 자 이제부터는 그분과 함께 지내는 시간 영영 안녕 나 이제 간다. 아니에요. 하느님은 적절한 시간에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과 파견받는 시간을 골고루 배치하십니다. 꼭 뭐가 딱딱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은 적어도 저와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그분과 함께 하는 시간이고 이게 끝나고 나면 그걸 적용하는 시간이 다가오겠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합니다. 성경책 끼고 갖고 막 자 1장 1절 시작한다. 뭐 아니면 무슨 교재 들고 갖고 자 뭐와 함께하는 예언서 자 첫 번째로 복음을 한 분이서 읽습니다. 그 중에 구절을 3번 반복합니다. 뭐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들으면 기쁜 소식이에요. 들으면 기쁜 소식. 경로당 어르신한테 강냉이 한 소쿠리 사갖고 아이고 어르신 잘 지내십니까? 한 드시소.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경로당 어르신들은 적적하고 심심하고 외로운데 아이고 젊은 총각 하나가 와갖고 재밌게 해주마. 그게 복음이지 뭐 딴 게 복음이가. 복음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헐벗은 사람에게는 입을 것을. 현대인에게는 뭐가 복음일까요? 현대인들은요 쓸데없는 걱정들을 진짜 자기가 막 사서 하거든요. 안 해도 될 걱정들을 마구마구 해요. 그래서 그걸 끊어주는 작업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냥 끊으면 미칠라케 그 사람들은
왜? 자기가 늘 해오던 정보 수집이 있는데 그게 끊겨버리는 것 같이 느끼니까. 그래서 그 대체제를 마련해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제가 도달한 복음 선포의 방법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인터넷을 엄청 봅니다. 그런데 그 보는 시간을 복음 말씀으로 바꿔버리면 그게 복음이죠. 자, 그리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십니다. 마귀는 어떻게 쫓아낼까요? 제가 한날 볼리비아에서 이게 집 축복하면서 농담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 내 뒤 쫓아오던 그 집 아가 놀래갖고 막 도망가요. 마귀는 그렇게 쫓을 수도 있어요. 사제는 그런 권한을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집 축복식을 하잖아요. 그 어떤 사제든지 상관없어요. 일단 사제가 들어와서 당신의 말씀을 그 집안에서 선포를 하고 그 예식대로 집 축복을 하면 그 안에 구석구석에 있던 마귀들이 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인 힘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 쫓긴지 아세요? 누가 마귀냐가 중요해. 누가 마귀일까? 못된 마음 문 사람이 마귀입니다. 그러면 그 마귀는 어떻게 쫓아낼까요? 끌어안음으로써 쫓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아, 못된 아 있잖아. 하고 있는 아는요, 엄마가 이래 한번 탁 안아주고 괜찮다 하는 동안 아가 엄마 품을 막 때릴 수도 있겠지. 좀만 참으면 돼. 그러면 잠잠해져요. 마귀를 쫓아낸 거예요. 사랑은 어둠을 쫓아냅니다. 악이 그 사람이 힘이 요만하니까 내가 이만큼 더 힘을 갖고 죽을래! 한다고 가가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그런 쫓아냄도 필요하죠. 그게 뭐냐? 엑소시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둘 중에 힘 빠진 놈이 지는 기야. 그래, 엑소시즘 영화에서 신부 지잖아요. 지가 그 마귀 끌어안고 창밖으로 핑! 해갖고 죽어보잖아. 그래, 싸우면 안 돼요. 마귀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마귀를 이겼습니다. 당신이 죽음으로써. 뭐 여러분들도 죽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때 되면 알아서 가실 거예요. 미리 땡겨서 죽을 생각하지 말고. 다만 내 주변에 있는 어둠들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마귀를 쫓아내는 행위인가를 합당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15절까지, 3장 15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우리 시작기도 바쳤죠, 그죠? 마친 기도 바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